앞서 바울은 복음의 진전과 성도의 믿음의 진보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진군하듯 성도들의 믿음 또한 그 발걸음에 맞춰 마땅히 성장해야 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3가지 핵심 단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7절에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다, 그리고 29절의 고난입니다. 빌립보의 서론과 구조에서 다루었듯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안팎의 거센 갈등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갈등으로 균열이 가고 파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이 전진하듯 성도들의 믿음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한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밝히며 가장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폴리티오. 본문에서 쓰인 생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이 바로 폴리티오입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동사의 형태로 신약 성경에서 본문과 사도행전 23장 1절 딱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당시 살다,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보통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일상을 살아가고 일반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페리파테오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폴리티오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오는 단순히 살다, 생활하다라는 뜻 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민으로 살아가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성경만 읽어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성도들의 시민권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니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하며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문맥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폴리티오의 명사형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서 본 폴리티오의 명사형입니다. 즉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니 마땅히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로마 시민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특권과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27절의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표현은 모두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서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스테케테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서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서다, 굳게 서다, 계속해서 서 있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 단어를 일종의 군사 용어로 격상시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밀려오는 적군에 맞서 군인들이 대형을 유지한 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는 장엄한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와 환경을 살아가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군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전열을 지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회가 연합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들 앞에서 흩어지는 패잔병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전열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과 교회의 분열, 세상의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군대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문법 구조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문의 핵심 명령은 한 마음으로 서라입니다. 그리고 이 뒤를 잇는 두 개의 분사가 군대처럼 굳게 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 둘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교회가 굳게 선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버티는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능동적으로 함께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된 모습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담아 4장 1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직역하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스테케테하라. 곧 군대처럼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에게 전한 서라는 명령은 개인의 고립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 군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2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카리조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로 베풀다, 값없이 선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역시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이 결코 그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여러분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과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하늘 시민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쫓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일상 속의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특권만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함으로써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로 하늘 시민의 이름값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의 전열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한 명의 영웅이 되어 교회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에게 굳건히 서서라고 명령하며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교회가 함께 어깨를 걸고 서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고 버텨주며 안팎의 위협에 단단한 하나의 팀으로 맞서 싸우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평탄하고 안락한 삶만을 은혜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엄히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비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거대한 세속 문화의 위협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으며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온실 속 신앙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복음이 진군하듯 교회 공동체도 한마음으로 전열을 사수하는 스테케테의 강력한 군사적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강력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